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 한 절씩 교대를 분갈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전해를 나누겠습니다. 미가서는 잘 못 들어보셨죠? 미가라는 말은 들어봤을 텐데 미가서가 기원전 8세기 후반. 이 기원전은 거꾸로 이렇게 숫자가 클수록 이렇게 저쪽으로 들어가니까 BC로 말하면 705년 이러면 이게 8세기 말이 되는 겁니다. 8세기 초가 아니고. 하여튼 BC로 치면 735년에서 700년 정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전후해서 활동했던 남유다 태생의 선지자가 미가인데 그 미가가 기록한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미가는 남유다 사람인데 이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던 모레셋이라고 하는 동네 그 도시가 시골 도시인데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피신 온 곳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임박한 심판, 이렇게 살다가는 크게 심판당한다. 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선지자처럼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예언서하고 달리 이 미가서는 대부분의 예언서는 항상 심판이죠. 심판 그다음에 반드시 심판 다음에는 심판의 목적이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회개. 그죠? 회개.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데 미가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예언서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희망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누가 오신다는 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탄생 아주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성경이 바로 미가서이죠. 그래서 이 미가서가 이런 말씀인데 특별히 이게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똑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사람이 또 남유다에 있었는데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사야는 길게 66장까지 성경이 길기 때문에 이사야는 대예언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내용이 미가서 내용하고 이사야 내용하고 동일한 시대의 사회상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66장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 소위 말해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시대의 상황을 총망라해서 그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는 반면에 미가서는 이게 짧으니까 특별히 사회 비리, 지도층의 사회 비리를 고발하면서 정의와 공정, 그죠? 요새 말하는 공정이죠. 공의와 정의,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책이죠. 이 당시에 이사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동시대에 아모스하고 호세아라고 하는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남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이렇게 성경책만 있는 예언서만 있는 선지자가 4명이나 되죠. 예언서를 쓰지 않는 선지자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동시대에 선지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야. 행동을 제대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우상으로 만연되어 있고 완전히 타락해 있어서 완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 있는 생활을 전혀 영적인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거죠.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는 것,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선지자가 많았는데 그만큼 타락해 있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도 말씀이 많이 사방팔방 인터넷만 틀어도 울려 퍼지다 보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다 보니까 말씀이 귀한지 어떤지 전혀 공기가 없어봐야, 또 어디가 아프면 우리가 비로소 아픈 부위를 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 풍성함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은 거죠. 우리도 똑같은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가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특별히 이제 장소적으로는 그 근동에서는 그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수시로 침입하기 때문에 온 땅이 황폐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수르가 계속해서 정복하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할 때는 그들이 전부 사람들 피를 섞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피를 섞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같은 피가 절반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싫어하는, 완전히 다른 외국보다 더 싫어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의 영향으로 피를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었었죠. 이 바로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입하면 반드시 그들의 문화도 이렇게 남기고 가는 거죠. 몽고가 우리를 침입하고 정복했을 때 몽고의 풍습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아수르가 들어와서 군데군데를 이렇게 자기들의 삶의 영향을, 문화를 끼치게 되는데, 그들의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할 정도로,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침입이 많을수록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많이 만든, 그래서 우상이 만연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남북 각각 2명 이상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길을 알지만 거기 갇혀 있는 남북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살던 주민들은 동서남북을 어디를 봐도 탈출할 수 있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 출신 미가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백성들에게 바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것, 그 유다에서는 구약에서는 늘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언제 또 나라가 부강하면 괜찮은데 늘 이렇게 침입당하고 완전히 그냥 그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렇게 강력한 군주 이상, 우리를 완전히 모든 나라로부터 지켜줄 그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를 구했죠. 그 메시아가 전혀 언제 올 줄 몰랐는데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들에게는 아주 소망이 이렇게 불릴듯 일어나면서 영적인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700년 전에 예고되어 있다. 그런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전혀 믿음이 없이 초신자가 읽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 한마디로 뚝딱 천지가 창조되고 또 중간에 쭉 가다가 그 정도에서 나중에 계보 나오다가 대부분 다 무너지게 되는데 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끈질게 읽게 되면 며느리한테서 시아버지가 뭐 아기를 낳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아주 웃지 못할 낯뜨거운 장면들이 굉장히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보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탈출구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조그만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내게서 너라는 것은 지금 베들레헴을 말하고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는 기사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요 기사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 때문에 나중에 헤롯이 도대체 메시아가 온다는데 예수가 온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왔냐? 그걸 어디인지 찾는 과정에서 미가서 이 5장 2절로 인해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게 이 미가서를 보고 거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미가서 5장 2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벳은 뭐죠? 벳이 집이에요, 집. 그죠? 레헴이 빵이야, 빵. 그래서 빵집, 베이커리, 빵집이 빵집. 빵집이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과 똑같은 지명을 가리키는 말인데 풍성한 열매 이런 뜻이에요. 빵도 먹으면 배가 부르고 풍성한 열매도 그죠?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상황은 풍성하지도 않고 배가 부른 것도 아니다 말이죠.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오히려 반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명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궁핍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전혀 풍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풍성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풍성해진다는 것을 지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 잘 알려진 대로 누가 보아스하고 그죠? 룻이 만나서 사랑을 나눈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그 둘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새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났죠? 다윗이 태어났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다윗에게서 한 씨가 나와서 그죠? 나중에 누가 나와? 메시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벌써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리 극도로 암울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이 오신다.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어릴 때는
우리가 시골 같은 데는 저희 상권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도시에는 성탄절에 꼭 교회를 안 가도 성탄절 가면 선물을 주니까 가기도 하고 온통 뭐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전부 다 좋아하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했던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요 2절은 계속해서 보면 메시아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앞에 작을지라도, 그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서 꽤 그래도 북적북적거리는데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면 작더라고. 사이즈가 아주 작은데 성경에서는 크다는 것이 별로 사실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골리앗이 엄청 컸는데 사실 엄청 큰 골리앗이 결국은 다윗에게 엄청 작은 다윗에게 당하잖아요. 또 니느웨를 말할 때도 큰 도시 니느웨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당할 도시를 큰 도시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작은 것은 꼭 큰 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니고 크다, 성경에서 크다는 말은 주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반면 작은 것은 좋은 의미일 때가 많은데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룬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소자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게 작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가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베들레헴도 작을지라도 굳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온다. 베들레헴을 뭐 작다고 할 필요가 굳이 없는데 그런 말을 첨가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강하고 대단한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늘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을 보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가, 그죠? 그것을 늘 되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을 요약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앞뒤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가장 아주 대표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극치가 뭐냐?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볼 때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십자가에 독생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죄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또 그 십자가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었을 텐데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큰 문제, 뭐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완벽하게 해결됐죠. 그죠? 해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대표인 십자가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낫다. 이 말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임 받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을지라도 사용하시고 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일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무슨 뜻인지, 허락하심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힘 받아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몸이 피곤해진다, 내 몸이 고달파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또 이렇게 늘 상황을 우리에게 부닥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독백하는 게 하나가,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그런 일이 많죠. 말을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나에게만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게 나에게 일어나느냐? 그것도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조차도 허락하심으로써 결국은 주님은 관심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듯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생을 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부터 주님을 깊이 알게 할 목적으로, 주님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게, 우리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할 목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지금 이 땅이, 지금 내가 맞이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지금이 천국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을 누린다고 그러면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죠? 저도 어릴 때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지금도 케이크가 느끼해서 못 먹겠어. 여러분들 케이크 좋아하죠? 시골에서는 케이크를 못 먹잖아. 안 먹어봤잖아. 주로 집에서 만드는 술빵은 맛있어. 지금도 술빵만 거의, 술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나머지 빵은, 우리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빵집이잖아요. 그죠? 나머지 빵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늘어지고, 특별히 그 빵도 마찬가지로 내가 먹어본 빵을 잘 먹듯이 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렇게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로 넘어가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천국도 누려본 사람이 누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전혀 누리지 않고 못하고 죽어서 천국 누린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귀한 선물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나 혼자 찾으라 그러면 힘든데 성령님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면 그 상황이 해결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렇게 닥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면 그 상황이 해석이 되니까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보니까 주변에도 그런 안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가정의 자녀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이랬구나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해석이 되면, 성령의 도움으로 해석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에 가면 꼭 유언장을 써보라고 그러잖아. 유언장 쓰는데 어느 누구도, 그죠? 야, 너희 몰래 보험 엄청나게 드러났으니까 나 죽으면 수십억 타라, 그런 유언장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믿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제일 먼저 쓰고
뭐 이렇게 쭉 쓰는 순서 보면 5가지 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지 이렇게 알게 되는데,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물, 이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말씀이 해석이 됨으로 인해서 나의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물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든 이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도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너에게서, 베들레헴에게서 내게로 온다. 내게로, 이 말이 원래 원어에는 나를 위하여 온다는 거예요. 나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던 거죠. 영원 전부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 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보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보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그냥 다른 축하할 일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위해서 너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늘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꼭 이 점을 분명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천하시면서까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 혼자 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나의 계획에 동참하라. 그죠?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떡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구원 계획에 늘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구원하는 것, 그죠? 증인이 되는 게 유일한 사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는 사명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실천하는 방법이 내가 있는 삶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자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주신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1명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100명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우둔하니까 어떨 때 몸으로 전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는 일, 그것에 늘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는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에, 그러므로 3절 말씀, 우리 미가서 5장 3절 말씀, 3절 말씀 앞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앞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 말은 뭐예요? 누구를 해산하는 거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해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때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손에 붙여두시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죠? 참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죠.
이 붙여둔다는 말은 이 쉬운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앞에 원수들의 손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해신할 때까지 700년 이후까지 그들을 그렇게 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걸 다른 말로 또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회개해야 돌아오니까 참 회개가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는 이 회개할 때 회복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 회복하게 된다. 그게 바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죠. 역사적인 포로 귀환도 있었지만 우리도 지금 어찌 보면 포로에 잡혀 있잖아요. 그죠? 물질의 포로에 잡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몰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 하나님의 정인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가지를 쳐야 되는데 앞에 제일 중요한 게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포로에서 회복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결국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표어처럼 알고 그죠? 품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치는 슈버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안에 머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대단하게 드러나고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학자 중에 일부는 성령은 구약 시대는 없다고 할 정도로 그거는 일부 학자들 이야기고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서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메시아가 베푸는 메시아란 말하고 그리스도가 같죠. 기름 부은 자, 구원자 같은 말인데 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베푸는 사역을 5장 4절과 5절에서 알려주면서 그 메시아가 또 어떤 분인지를 결론 삼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미가서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 5절 말씀인데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목축한단 말은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의 양떼를 먹이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시편 23편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면 비록 만찬이 아니고 소찬일지라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물질을 기도할 때도 내가 딴 데서 꾸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또 물질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게 그런 건데 그분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겁니다. 4절 5절도 마찬가지로 이런 목자로서의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오자면 안 되죠. 성육신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육신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메시아가 바로 평강이 된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이 사람은 평강이라, 그 평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결론은 평강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평강에 이르는 과정에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가족 구성 간에, 때로는 교인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주님이 평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결론이 나면 평강과 화해, 화목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주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으로 내가 무장하면 비록 내 주변에는 평강하지 않을지라도 나로 인해서 마치 그 골짜기에 조그마한 냇물에서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내렸을 때 흙탕물이 언제 맑아질까 해도 결국은 맑아지잖아요. 내가 평강의 예수님으로 무장하면 결국 내 주변이 모두 다 평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찬송을 하고 또 이렇게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분이고, 또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주 안에 있다고 그러면 내 주변이 결국은 나로 인해서,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내 주변이 전부 다 평화롭게 결국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근본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평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느냐, 이 말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걸 계속해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터잡아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셨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언약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얼마나 하나님은 더 아팠을까,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주님 앞에서는 결국 하면 다 밝혀지는데, 그때까지 도저히 밝혀지지 않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도 이렇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선물,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알고 싶으면 주님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자, 구세주,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평강이 내 안으로부터 차고 넘쳐서 그 넘치는 복을 온 누리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늘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구원 사명,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버지 말구유에 탄생해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베들레헴은 바로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아버지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실제 그것이 역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기회를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증거하는 귀한 아버지 사명자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요, 또 무사람들의 구원을 위함이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아주 어지럽고 힘든 이 세태에 화목해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